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그네 길이다. 근데 그 나그네 길조차도 아주 험악한 세월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러면 게다가 정말 그 모든 날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인생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고,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린 나그네 인생이구나.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특별히 성경은 모든 인생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낯선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trangers. 그러니까 strangers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ali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외계인, 뭐 이런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가 하면 2절에서는 그 나그네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도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근데 다 경기도에 사시잖아요. 화성에 살잖아요. 뭐 오산에 살잖아요. 그죠? 오산 시민이고 화성 시민이고, 여기 당진 사람도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화성 사람으로, 뭐 경기도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원한 도성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아서 그곳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걸어가는 순례자다라고 합니다. 순례자, 나그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중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을 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 자, 여기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본문 17절의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타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으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놀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놀 게 얼마나 많아요, 놀거리가. 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다양한 놀이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 뭐냐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내지는 뭡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무슨 비석치기, 치기, 주로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놀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해보셨나요, 우리 집사님? 땅 따먹기. 뭐냐면 요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전부 다 흙이잖아요. 흙으로 된 땅인데 지금은 이 흙 밟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예전엔 전부 다 집 밖을 나가면 다 그냥 마당에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만한 돌멩이를 하나 놓고 이제 각자가 앉아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이기면 그 돌멩이를 이렇게 탁 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요만큼씩 그리는 거죠. 이제 자기 소유를 조금 가져요. 그래가지고 3번에 들어와. 1번, 2번, 3번 쳐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지역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에 가물가물한 것이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아니면 실패할 때까지 계속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내 땅을 막 늘려가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이제 다른 친구가 하죠. 그래가지고 땅을 막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늘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놀아요. 그냥 컴컴해서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부르죠. 누가 불러요? 엄마가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각자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놀던 그 돌멩이 하며 모든 거 지금까지 차지했던 그 모든 땅덩어리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부르면 다 가버려요. 그냥 야 철수야 그러면 철수 가버리고 다 가요. 그리고 봉준아 그러면 저도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날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야?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자,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여기 빨간 그 색깔로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 딸들도 우리 사위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보다 오랜 연배가 되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을 달리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뭘로 판단하신대요? 행위로 판단하신대요. 행위로. 아니, 하나님 우리를 행위로 보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봐요? 그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생김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를 봐요. 뭘 걸쳤는지를 봐요. 그래서 뭔가 좀 남다르게 뭘 입고 있으면 특별한 존재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뭐 교회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별로 그런데 누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뭔가 막 명품을 두르고 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다 거기로 쏠려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뭘 보셔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를. 행위가 뭐예요? 그저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단순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행위는 뭘까요? 그 행위 속에는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고 바르면 어때요? 그 부모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야, 그 부모가 누군지 자식 참 잘 키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막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부모는 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런 부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행위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예준이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네. 숨기지도 못해요. 걔가 막 가서 막 행동을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옆에서 보고 있다. 아유, 저 부모가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래도 안 돼. 왜? 이렇게 비교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아, 쟤 누구네 자식이구나 하는 게 바로 밝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어가 달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냐?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진실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경외해? 날마다 찬양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1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도 빨간 글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도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주 종종 우린 인생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개척을 하는 당시에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결국 돌아서서 제 모습을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해오는 이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깨뜨리게 하시고. 저는 그것이 믿음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요. 그럴 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해요? 사람을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좌절해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좌절해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게 좌절을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성경을 안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이에요.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백성인데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여기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뭐예요? 완료예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해서 그런 존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우린 뭔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지점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미 우리는 완료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거짓이 없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뜨겁게라는 말이 좀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나요? 뜨겁게. 어떻게 하면 뜨거워요? 네. 뜨겁다라는 것은 몇 도면 뜨거울까요? 36.5도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38도만 돼도 어때요? 우리의 체온이 뜨겁잖아요. 5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100도가 되면 뜨거운가요? 너무 멀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뜨겁게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뜨겁게라는 표현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이 속에는 시종일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종일관.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어떻게? 시종일관.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죠? 행동하는 것. 하나님처럼 일관성 있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확 돌아서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게 내 가족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그렇게 돼야 돼. 그럼 언뜻 생각나는 게 뭐야? 야, 네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무슨 좋아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헤세드라고 하죠. 그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도 사랑하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요, 물론 자녀가 잘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잘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막 행동을 엉망진창으로 하면 속상해요. 그런데 속상하다라든지 마음이 아프다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호적에서 떼버린다. 아니, 호적에서 떼버린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가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영원히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우리가 뭔가 조건을 걸고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저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며 본향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리고 피차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